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강북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2절을 보시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10절에도 보시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이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들리는 게 또 다가 아니다. 내가 듣고 내가 이렇게 입력한 정보만이 다가 아니다. 지금 성경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들리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뭡니까? 그 보이는 것 넘어 이면을 보고 들리는 것 너머를 들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이죠. 참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초월성을 상실했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이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일희일비하며 사는 그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하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 초월성을 상실한 기독교를 오늘날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장 눈앞의 이득에 좌지우지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네, 참 너머를 바라보며 산다는 거.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닥쳤고, 당장 생활비가 떨어졌고, 당장 몸이 아프고, 당장 어려움이 있는데 그 너머를 바라보기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2절을 보시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지혜의 근본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원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뭔지, 그죠?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요? 좀 애매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잠언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잠언 3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게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5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죠? 정말 훈계의 말씀도 달게 받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좀 뭔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10장부터가 있는 거죠. 1장에서 9장까지가 그런 이야기를 원론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줬다면 10장부터는 막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뭐 격언을 모아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강론 또는 개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도 본다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닌 정직한 말을 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죠? 또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잠언을 이제 10장부터 나오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지, 물론 그것도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서 내가 더 정직해져야지, 더 성실해져야지, 더 분별을 잘해야지, 더 똑똑해져야지. 그래서 내가 더 악을 멀리 해야지, 이렇게 구체성을 가지고 적용하기보다는 사실 그거 하나 우리가 어떤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나무가 바뀌고 뿌리가 바뀌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한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는 패역하게 행한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묵상과 설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고, 모든 일을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한다.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모든 삶의 모습이 그러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인 거죠. 그럴 때 거기서 맺혀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고 내 입에 지금 말에 모든 결과가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그때 그냥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분 앞에서 내 존재를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할 때 거기서 정직이 나오고 거기서 성실이 나오고 거기서 분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자칫 이 본문을 내 손으로 내가 지혜롭게 행해서 내 집을 잘 세워간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나아갈 때 사람이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밤새 눈 뜨고 지켜봐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또 1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장막을 흥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이 하나님을 경멸한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내 손에 모든 게 달린 것처럼 온갖 술수를 다 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든 내 술수와 노력이 허사가 된다, 헛된 수고가 된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은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14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냥 자칫 잘못 보면 그냥 내 손에 모든 게 달렸다. 그러나 보응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하고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해 주시고요. 마음이 굽은 사람,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그죠? 그게 교만이죠. 또 거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있는 대단한 걸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꾸 바라보면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이런 지혜자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심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또 목격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4절이라고 생각됩니다. 4절을 보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예? 당장 눈앞에 보면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 소가 없으면 그죠? 소를 돌보기 위해서 수고 안 해도 되죠. 그러나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데 당장 내가 편한다고 많은 소를 통해서 농사철에 그죠? 참 많은 일을 또 덜게 되고 또 그러면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이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소가 있으면 어때요? 당장은 소가 있어서 또 힘들기도 하고 여물도 져야 되고 돌보기도 해야 되고 신경도 써야겠죠. 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측면에는 소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 저는 우리 건강한 작은 교회 동력센터 건작동에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건작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4절 말씀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건작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요, 마냥 다 당장 좋아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당회 중심으로 가면 모든 일이 더 훨씬 편하고 따지는 사람도 없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요. 사람들을 그렇게 교육해 놓으면 잘 순종해서 따라오고 목회하기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작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눈이 열리게 해주고 또 함께 결정권도 주고 막 이러니까요, 피곤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대로 가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전혀 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나오고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소가 있어서 그 할 일이 많아지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작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신앙으로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요. 담임 목사만 바라보고 목회자만 바라보던 성도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옆에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는 정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